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2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오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7장은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2일이란 6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장까지의 내용만으로도 포로 교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대적의 방해는 있었지만 그 방해를 이기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런 이야기로 완성된 것처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일 후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여러 목적들을 이룬 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들을 어느 정도 감당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저희들의 꿈과 또 저희들이 이룰 것들도 여러 가지 이룬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 후에 새로운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삶에 이루기 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서 비로소 에스라서의 지필자이자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스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후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 이 이름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 봤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왕의 이름도 아닥사스다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름도 아닥사스다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인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후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은 동명이지만 다른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고요. 음행하던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의 14대 손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할 뿐 아니라 왕의 신임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학자였고 동시에 왕의 신임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론의 후예였고 또 그래서 제사장이었다고는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7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 후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1차 귀환 이후로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역사를 보아도요, 저희들이 일제 침략기를 몇 년을 지냈습니까? 36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36년보다 70년이라고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제 36년 침략 가운데도 처음에는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70년 혹은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보았을 때 에스라가 여전히 율법에 익숙했다는 기록은 에스라가 얼마나 그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에스라가 혼자서 그 신앙과 말씀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전에 에스라의 선조들이 비록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에스라에게 전달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정도로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26절까지는 왕이 에스라에게 위임했던 권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26절까지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본문들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왕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에스라로 하여금 다 데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금과 예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제물을 살 돈도 다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을 섬기기 위한 그릇들도 왕궁 창고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물질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무엇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사실 정부나 이제 관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동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필요한 통행하는 통행세 그리고 조세 이런 모든 세금들 또한 이제 면제해 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에스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놀라운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장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고 또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로기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저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핍박을 받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에스라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율법에 능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준행하는 자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율법을 아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자신이 그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준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또 그 말씀에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또 왕에게도 도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도움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도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과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물질들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죠. 어떻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습니까?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 그 다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저희들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지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죠.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70년을 지냈고 그 후에도 여러 강대국들의 정복을 당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물론 구약 성경에 한해서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여전히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그 후대에 계속해서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왜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이미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이 에스라에게 얘기하면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을 왜 떠나왔습니까? 그가 다시 왜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왔습니까? 그것은 그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의 이 일 후였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일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처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저희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배가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 위에 있습니까? 저희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계심을 믿고 힘을 얻어서 다음 세대가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도록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또 어느 정도 정착해서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가운데 2일 후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감당하게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그 말씀에 준행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장이 이 자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6시 30분부터 여기서 교회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게 하소서. 그리고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도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 세대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 2부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성도들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분단된 지 또 분단되어 휴전한 지가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이 이제는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목사님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에스라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도우심을 입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